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는데요. 이게 두바이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좀 변명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목이 좀 쉬었고요. 그리고 제가 성대 문제 때문에 빨리 낫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만성으로 쉴까봐 걱정이 좀 되죠. 그쵸? 네, 저는 돼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설교할 때마다 목소리 높이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목소리가 높아지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무 때나. 그쵸? 네. 근데 사실은 원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할 때 그때는 목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제가 가진 복음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들이 함께 우리 교우들이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목소리, 간절함이 더해지면 목소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 높이는 것은요, 기술의 문제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열정에 가까운 문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 네. 그러면 평생 그렇게 목소리 높일 거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제가 노력하고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만약에 우리가 글로 읽었잖아요. 글로 읽지 말고 만약에 소리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마 바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천천히 좀 고쳐가자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꼭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그렇게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가장 중요한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혹시 알아요? 뭐였는지? 복음이요. 이 복음인데 이 앞에 수식어가 여러 개가 붙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인데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이 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바울은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걸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교가역자였던 루터 있죠. 루터가 가장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했던 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요? 갈라디아서니까 묻겠죠. 갈라디아서예요. 두 책이 모두 무슨 서예요? 복음서요? 참. 야, 뭘 복음서라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사복음서를. 그럼 이거 두 책은 무슨 서라고요? 교리서요. 네. 이 두 책의 핵심 단어를 말하자면 교리서잖아요. 핵심 단어를 찾으려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신칭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책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루터가 이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주제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 이런 겁니다.
루터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율법과 복음을 완벽하게 분리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요, 성서와 신학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지 진짜 신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신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보아도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서 저는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빠져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이 보아도 너무 다른 거잖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왜 루터 같은 뛰어난 신학자조차도 그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렸던 걸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게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요. 율법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율법 정신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서 얼마나 복음 외의 것에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지, 진짜 내가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율법적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루터 시대에는 행위로 인한 구원, 이런 가르침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요, 그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아니어야 하는데도 우리도 똑같다고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율법적인 것이 진짜 없는가? 복음은 진짜 복음은 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이 율법과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다 보면 이 율법과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고소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은 자유케 한다고 얘기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은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율법은 뭐냐면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나에게서. 그래서 복음은 내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주신 것,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다 뭐라고요? 선물이다. 오로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물로 그것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거였어요, 당신은요. 그런데 하나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요? 행위로부터 구원받는다. 하나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데, 그런데 그게 루터도 헷갈렸고, 사실 지금 우리도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들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래?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때 이들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막 나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면 그러니까 어땠냐면 매일 싸웠어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편지를 썼던 사람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열이 확 받았던 거 여러분도 알긴 알죠, 그렇죠? 뭐 읽어봐야 알죠, 배워봐야 알고요, 그렇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건 하나씩 가르치면 돼요. 조금 열 받아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그냥 강하게 책망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저들의 복음이 흔들릴까봐, 저들의 복음이 왜곡될까봐, 저렇게 가다가는 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릴까봐, 그래서 그게 염려되어서 그렇게 책망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다른 서신서 보면 이 서신서가 어떻게 있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인사말 이렇게 불러요. 인사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 바울이 자신이 지금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갈라디아서 말씀만 인사말에 이어서 그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대신에 인사말 다음에 첫 번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타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나는 이상히 여긴다. 나는 지금 너무 놀라고 있다. 이걸 맨 앞단어에다 딱 갖다 박아놨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인사말 이후에 감사도 없이 나는 정말 이상히 여기고 나는 정말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이어서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다른 복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이라는 단어를 놓고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따질 때 옳고 그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다른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다르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완전하게 다르다는 건가 이것을 놓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체는요 너무도 분명해요. 누구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말하면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따라서 그래? 하고 그 다른 복음에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뭐냐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들어와야만 그래야지만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였어요. 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건가 이 논란이 계속되었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완전히 가짜라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이 없는 거죠. 완전히 가짜면. 그리고 조금 다른 거라면 바울이 왜 이렇게 그럼 심각하게 얘기할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이게 이 후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게 다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리고 이게 이거구나 하고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분명해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그들은 변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말씀을 보면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거다. 9절 말씀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너희도 그 복음 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6절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할례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아요? 받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 더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무엇인가 첨가시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받은 것이라서, 선물이라서 그 자체로 그게 가장 큰 구원의 역사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해지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해야 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커지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크기보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들 때문에 결국 은혜는 적어지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우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와 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들 받다 보면, 물어보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냐고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몰라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깊이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행위를 구원의 척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럴 때는 세상 다 얻은 것 같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확신하는 것 같죠?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푹 다운돼 있어요. 기도도 안 해요. 헌신도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한숨만 쉬어요. 교회도 가기 싫어요. 스스로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업다운을 반복할 때 열심히 할 때는 기쁨이 있고 내가 다운돼 있을 때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왜요? 내 속에는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인가에 내 신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할례와 같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이 구원의 잣대가 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얻고요. 그 구원을 얻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꾸 다른 것에서 구원의 이유를 찾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구원을 찾았던 율법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구원을 관계를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게 율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보완적인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뭐 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고소하는 것. 고소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죠?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고발하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겁니다. 뭘를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 나는 철저히 뭐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그 죄인이 지금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그 은혜가 나를 세우는 거구나. 율법으로 나의 죄됨을 돌아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큰 것이라는 것.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여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어떤 것도 들이대지 마라.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삶의 문제를 자꾸 복음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율법적인 행위의 하나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걸 근데 우리는 섞어버려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로 서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그리스도인을 보여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가려버려서 구원마저도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두바이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 교우였던 반가운 얼굴도 보았고 또 아이들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교회 교우들도 몇 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은 지 딱 1년 된 분이 계셨어요. 작년 말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작년 여름에 세례 받기 전입니다. 온 가족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아직도 세례도 받기 전인데 우리가 아웃리치를 한번 다녀오자. 그래서 열방기도 아웃리치를 다녀왔대요. 그때 가족과 딸 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엄마 아빠가 함께 아웃리치를 갔는데 그때의 은혜를 나눠주는데 그때 정말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하나로 모이게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됐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제가 굉장히 듣는 내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너무 좋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도 예수 외에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자리를 잡지 않아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신앙생활이 시간이 더해지면 아집이 더해지고요, 신앙이 연륜이 더해지면 율법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성도님, 지금 마음에서 변하지 말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더해지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예수를 향한 태도는 처음 그대로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그 은혜로 살겠다는 고백이, 내가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로부터 있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감격스러워서 살겠다는 것, 그대로 머무는 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 나눠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받고 그 은혜가 커지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키워야 즐거움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기쁨이 생겨요. 이것을 바꾸어 놓으면 다른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꾸 복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 이외의 것을 교회에서 더 크게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자꾸 적어지고요, 감격이 사라지고 의무적으로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교회를 세우고 그게 힘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는 교회가 무슨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은혜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당장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구원을 위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그거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게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맡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맡고 있으니까 결국 그것을 왜곡시키게 될 테니까 은혜가 커져야 되는데 행위를 자꾸 들이다 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거 복음 아니야.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요? 네, 간절하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샤인이라는 남자 아이들 그룹 있어요. 그 멤버 중 하나인 종현이라는 친구가 한 3주 됐나요? 네,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많은 가수들이 애도를 보냈는데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 쌓아두지 말고 좀 말하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젊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자살을 하고 나서 수많은 가수들이 이제 애도를 표하는데 뭐 형식적인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몇 명 애도 표하는 것들을 보는데 제가 이런 느낌이 받아졌어요. 진짜 안타까워서, 진짜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진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함 같은 게 묻어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고린도 전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일, 그가 사람들 책망을 많이 했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함 때문에 내가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아무런 가리킴 없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어. 평생이라도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 바울이 방언을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말할 때 뭐라고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무리 방언을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야. 거기에서 은사가 나오는 거야. 바울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낮출 줄 알았어요. 때로는 자신의 의지를 꺾었어요. 근데 뭐 때문이었다고요? 다? 복음 때문에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들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마음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이루신 그 은혜, 그 외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의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 우리 가슴 깊이 은혜로 깨닫고 알고, 복음이 우리 삶의, 우리 교회의 모든 길에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우리 삶을 살게 하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